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더 반갑고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요, 가슴 떨리는 기대를 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첫 주일부터 이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정확하게 마태복음을 나누기 시작한 지 1년 되는 그 주일입니다. 딱 1년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그 사이에 한 서너 번은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때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1년 동안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을 함께 다 나누고 살펴보진 못했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빠짐없이 나눠보려고 노력을 했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깨달음과 많은 도전들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이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제가 깊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되게 감사한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을 나누어가면서 함께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더 깊이 좀 가까워지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친밀해진 것 같아서 참으로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잡혀온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꾀를 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어떤 유익을 누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소리 지르는 유대 지도자들이 막 충동질하고 막 설득해가지고 소리 지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이런 군중에 떠밀려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아주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수치를 당하는 이름이 되었다고 했었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가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요즘의 시간 개념이 익숙하다 보니까 3일 하면 우리는 72시간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2시간 만에 72시간부터 뭐 4일이면 며칠이죠? 96시간 사이에 살아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3일 만에 사흘 만에라는 개념은 그런 72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다시 말해서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성경은 그것을 사흘 만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딱 나타나셨는데 누가 제일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죠? 베드로였을까요? 요한이었을까요? 누구죠? 예수님의 급하게 대충 치른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때요 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딱 나타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 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여인들도 천사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면 너희들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너희들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여인들이 막 달려가거든요. 그때 뜻밖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뿐만 아니라요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이 여인들을 만나시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너 가서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 천사들도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마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요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살아날 건데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으시기 전에도 갈릴리로 갈 거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부활하시고 나서도 갈릴리로 가라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그 본문의 말씀처럼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천사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한 그 갈릴리로 제자들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거기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갔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죠.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두 경험한 정말 예수님이 우와 우리가 그냥 3년 반 동안 그냥 같이 다니면서 물론 뭐 귀신도 쫓으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우와 정말 우리가 이전에 알고 예상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구나.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하시는 그분이 맞구나. 라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온전히 깨달았을 때 당연히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경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8절부터 이어집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18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였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시고 싶으셨을까요? 플렉스인가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죄송합니다. 네, 예수님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영역에서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지금 주셨다라고, 순종으로 그 권세를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전에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작년 이 무렵에 우리 나눈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건 뭐죠?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 뭐죠?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사탄에게 광야로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때 그 사탄이 예수님께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하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너 내 앞에서 엎드려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라고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손쉽게 어렵지 않게 세상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절하시고 사탄을 쫓아버리셨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어요? 고난과 십자가였죠. 하지만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것을 위해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비록 십자가와 고난을 당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어려움을 선택하시는 그 순종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혹 받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더 쉽게 살 수 있고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을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르지 말고 사탄을 따르고 사탄의 방법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면 더 많은 걸 얻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일정 부분 사탄이 약속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얻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이 비록 어려운 길이고 고난을 당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권세를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때론 그 길이 쉽지 않아 보이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썩 기쁘지 않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함으로 걸어간다면 예수님 받으신 하늘 권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왕노릇하는 그 하늘 권세를 우리도 받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냥 하늘 권세를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늘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노릇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왜 그럼 오늘 본문의 그런 메인 핵심 내용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갈릴리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 갔을 때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 그리고 제자들이 갔을 때 바로 만나 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 만난 것이 갈릴리인 것처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이 모여 있는 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슥 하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두 번이나 만나 주셨어요. 먼저 번에는 도마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도마가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믿지 못한다 할 때 그 예수님을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 주신 것까지 두 번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나 주신 것까지 포함하면 이미 세 차례나 예루살렘과 그 지경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것들을 다 싹 빼고 갈릴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라고 갈릴리로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독 갈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정도의 시간을 40일의 시간을 다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가셨고 갈릴리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승천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에 그 시간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실 것인데 왜 굳이 그 시간을 갈릴리에 다녀오셨을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요 28장 전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단서를 찾아봤는데요. 28장 말씀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두 이야기 사이에 한 가지 이야기가 끼어들어와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래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로마 군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 예수가 정말 말한 대로 부활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일어난 일을 자기들이 경험한, 콱강하면서 돌문이 열리고 이런 자기들이 경험한 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야 너네들 가서 우리가 밤에 잠들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갔다고 이야기해.
그 말을 퍼뜨려 하면서 많은 돈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가 굳이 그 이야기, 이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 사이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끼워 넣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당시 그 사람들의 이 대제사장을 통한 이 일이 사람들에게 이미 많이 퍼져서 유대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시체를 몰래 가져간 것으로 많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가 예수님은 분명히 정말로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록을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내고 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께로부터 먼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유대인의 중심이고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이맘때 제가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청년들이 갈릴리는 은평구 같아요 라고 말한 게 떠올라서 잠깐 웃었는데, 갈릴리는요 주목받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제자들, 예수님의 11 제자를 포함해서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읽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싶은 부분이 있어요. 17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앞에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렇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해야지. 근데 뒷부분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야, 11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11 제자 중에 누군가가 아니라 갈릴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이 부활이 아직 얼떨떨한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직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싫어요, 이게 아니라 아직 믿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마치요, 바다 위를 걷다가 일어나는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던 그것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믿음이 아직 적고 부족한 거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11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갈릴리,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하면서. 왜냐면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마태복음을 닫으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것 함께 다시 보면요,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만나고 따랐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9절에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뜯어서 살펴보기 전에 이 모습을 보면요, 마치 꼭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곧 하늘로 올라가시는구나, 바로 제자들과 빠이빠이하고 하늘로 이제 올려지시는 그때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 마지막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이 19절 20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절을 한 단어로, 한 이 표현으로 요약한다면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이 뭘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이 뭘까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죄를 용서하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이 모든 일들,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까지 경험한 제자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보았으니 가서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은 20절 후반부에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일단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신 거구나, 내가 어디에 있어도 뭘 해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이 안도함과 이 든든함을 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될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처녀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 하면서 또 하나 어떤 호칭, 어떤 명칭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 마지막에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끝이 임마누엘로 지금 포개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시작과 끝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곱씹다 보면요,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른 부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더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11절의 말씀 띄워주세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사건은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살펴보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분위기는 비슷해요. 메시지도 비슷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이 두 사건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이지만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는 비슷한 분위기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생각을 들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겹쳐보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라는 말씀을 듣는다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함께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세상 끝날로 향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끝날에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구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기대를 품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는 그 말씀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슴 떨리는, 가슴 설레게 하는 기대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삶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 이 땅의 모든 삶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날에도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와서 너희를 만나 줄 것이고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갈릴리에서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그 일,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 삼으신, 제자로 세우신 사람들이 나아가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이 갈릴리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 갈릴리를 표현하는 표현이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이방의 땅과 같은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을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가는 그 일이 시작될 거야, 시작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요, 가는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방의 갈릴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방인의 땅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 문화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의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 그것으로 제자를 세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속적인 사회 속에, 세속적인 문화 속에 우리에게 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희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모습을, 그 지키는 모습을 너희가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 또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지켜 행하게, 그 제자로 세워지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날마다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세속적인 사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나는 어떤 특별한 존재, 특별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이런 직분도 하고 저런 직분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동시에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부딪히는, 날마다 마주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물론 쉽지 않은 또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거절을 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그런 어떤 때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셔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그날에 예수님 다시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광고에도 있지만 대림절은 성탄절 4주의 주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지.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려고 오셨지 뿐만 아니라 이 대림절의 또 다른 의미는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요, 겨울의 사순절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으로 나의 삶을 준비해 가는 시간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삼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온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